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14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껏 달려왔지만 이제는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며 결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을 때에 사실 여러분이 저를 보았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흰머리보다 검은머리가 훨씬 더 많았죠. 염색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점점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다 젊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검은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위해 함께 동력하는 70인 동력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참된 기도의 시작, 이번 주에는 매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시. 자, 그러면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임한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 가심, 이번 주에 이 이루어 가심 속에서 여정이라는 단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착한 일, 굿 워크, 영어 성경에 굿 워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인간도 구원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달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진흙으로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만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단 하나의 조건만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바로 이 착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며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시며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듣고 그제 듣고 맨날 듣는 말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정말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복음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설레고 벅찬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찌 그리 가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아침 또 내가 늦잠 자지 않고 교회 온 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내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은혜로 오늘 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경제력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눈 뜨고 있음이 은혜고, 내게 팔다리가 달려 있음이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은혜나무 교회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교회 이름이 은혜나무일까요? 나무는 한 번에 자라지 않아요. 나무가 어느 날 아침에 심었더니 점심때 이만큼 자라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근원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오염되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근원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성품은 그대로예요. 성품, 체질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타고난 성격과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격과 가정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내게 형성된 털린 각인 뿌리 체질들은 그대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은요, 우리의 성품, 체질을 치유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집사 신앙이 되고 막 안수 집사 신앙 되고 장로 신앙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지금 목사이지만 제가 그쳐온 모든 목사님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엉뚱한 길 헤맸을 때 목사님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줬고 지도해줘서 제 신앙이 자라왔거든요. 과연 내가 그런 인격이 되냐, 저는 저 자신에게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품을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만남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죠. 직장 가면 이상한 사람 많고 이웃 중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이상한 인간, 죽을 인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병든 사람들 사이에 병들어 있는 내가 들어갔으니 말 한마디마다 상처가 되고 꽂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만남을 치유하십니다. 병들어 있던 인간관계를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무너져버린 경제도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내 자녀가 치유받고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겁니다.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와 교회 다니더니 돈 벌었네, 교회 다니더니 병 나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어 문법에는 현재 완료 진행형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문법에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과거에 되어졌고 지금 또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이게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저 사람은 왕이 없다, 왕이 되었다. 그럼 지금 왕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또 왕이다, 앞으로도 왕일 것이다.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고 했을까요? 구원받았고 지금 또 이 구원은 이루어 가고 있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또 치유받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해방받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나왔을 때 와, 홍해 가르고 나오면 바로 가나안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체질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체질이 뭔가요? 불신앙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빨리 안 돼요? 왜 이거는 안 돼요? 확실해요. 계속 불평불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고기가 없습니까? 막 계속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스물스물 결국 기어 나오자 반역심. 모세를 향하여 반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왜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들었을 때는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고 시원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니 지난주 예배드리고 이번주 예배드리고 체질이 아닌 거야. 정해진 시간에 가서 내가 거기 앉아서 얘기 듣고 있는 게 뭔가 아니야.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막 이런 그 광야의 한 마리 늑대 같은 난데 갑자기 길들은 온유한 개가 되어서 여기 맨날 앉아 있는가.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 가는 것도 피곤한데 수요일 금요일 가. 그러면 이제 이게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요 이제 그 딱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안 들려요. 왜 저 목사는 지 말만 맨날 옳다고 지 얘기만 하고 있냐 이렇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고 나도 내 인생관이 있는데 왜 맨날 지만 옳다고 하는가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광야 백성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영이에요. 바로 그 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 체질과 내 성품이 치유받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권세를 받았으나 이 권세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비밀이 무엇인가요? 이 권세를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누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옛날에는 새벽 예배 다 있었잖아요. 날마다 예배 드려요. 왜? 광야에서도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저녁마다 예배 드렸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드리고 주일 오후 드리고 특별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과 성품이 치유받아요. 당장 돼야 돼. 빨리 돼야 돼. 믿어지지가 않아.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져. 이 모든 체질이 예배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연륜이 짧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부딪혔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이냐니까 말씀의 길들은 온유한 자라네요. 제가 보면 주변에 이 저처럼 불신자로 오래 살다가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온유로 바꾼 사람들 많아. 박온유, 김온유. 왜냐하면 교회 다녀보니까 그때서 깨달아. 내가 온유하지가 않구나.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화딱정이 나서 뛰쳐나가고 싶고 말씀 들으면 반박하고 싶고 왜 내가 꼭 그래야 돼? 이 말씀이 막 올라오거든. 내가 말씀에 길들지를 않았구나. 예, 온유한 자, 말씀의 길들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경제 축복을 안 주실까요? 온유한 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길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로 온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우리한테 주셨다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다고 하셨다 그러면 주겠지. 끝. 언제 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나는 그 실력만 그릇만 준비하면 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언약 붙잡으면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은 여정일 뿐이에요.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증언되어 있기를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신발과 옷이 하나도 닳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생수가 필요하면 생수를,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올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오신 분 있습니까? 아침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 보좌의 능력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를 지금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생수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보좌의 힘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요, 우상 숭배자들 같은 그런 응답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아, 이거 됐다. 근데 또 이건 안 되네. 아이고, 끝도 없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응답. 줄여서 영원 응답. 예, 여러분, 영원 응답이 뭔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이제 과거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버렸어요.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만왕 중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보좌의 권세, 그 천국 보좌의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요, 앉히시니, 여기에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made, 과거형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 얘기했죠. 과거에 구원받아 살았는데 지금 또 살아서 이 하늘 보좌의 권세는 지금 또 우리에게 똑같이 그대로 임해 있습니다. 누리면 된다 이겁니다. 감히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으신 그 보좌의 권세와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 바로 지금 누려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데 이 땅에서도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정표예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정된 미래예요. 아까 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 기억하라고 했죠. 구원을 받았고 지금 또 그 구원받은 자의 권세는 내게 이미 임해서 누려지고 있으며 우리는 장차 우리 후대에게 그 증거를 남길 사람, 이정표를 세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응답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응답 받아 불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일을 말했어요. 매일 힘을 얻어라. 매일 이미 와 있는 권세를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매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시라는 건요, 한 시간에 한 번이란 뜻이 아니고요,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서 확인해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초신, 청신 다 합쳐서 이제 공생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한 몇 주 전에 공생원에 갑니다라고 했을 때 안 간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딱 초신 가자마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공생원을 왜 가요? 그게 고아원이잖아요. 우리가 고아원을 왜 가요? 거기 안 갈 거예요.
딱 잘라서 안 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고아원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윤학자 여사에 대해서 포인트를 둘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룬 그 세 가지 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럼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돌아갈 때도 저하고 만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우리 큰애들 둘도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그죠? 자, 내가 누군가를 매시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나? 그분의 질문이 맞아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학교를,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걸 매시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허리멍텅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허리멍텅하게 40년 그냥 불신앙하고 떠돌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 매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숨겨두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 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절대 오늘 제목이 1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이라. 참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이 이루어져가는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7망대를 잠깐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7망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망대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요 딱 배우는 게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구원론, 신론, 인간론 쭉 배우는데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웁니다. 왜요? 성경의 내용을 정리정돈 딱 해놨거든요. 그 속에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칼빈의 5대 교리 배우잖아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배우잖아요. 성도의 견인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칼빈의 5대 교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통신학으로 지금 500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함축을 해냈어요. 왜 정리하고 왜 함축했을까요? 각인되라고. 워낙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체질이 꼭 광야 백성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라고 함축을 시켜놨어요. 이해하기 좋게.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인데 특별히 그중에 오늘은 7망대를 할 건데요. 7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세예요. 권세 받았잖아요. 알아야 누리지. 그런데 이 권세가 영어로, 저는 영어가 참 은혜가 돼. 영어로 오로리티라고 돼 있습니다. 오로리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기아가 수동으로 된 거를 내가 손으로 1단, 2단, 3단 다 넣어야 돼요. 오르막길은 1단 넣고 내리막길은 또 어떻게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능숙한 사람 쭉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오토잖아요. 이 오토가 이제 오로리티 오토입니다. 자동으로 된단 말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위에서부터 자동으로 주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권세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가 오토리티라니까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구원받은 순간에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냐? 다시 돌아갑니다. 성품, 체질. 타고난 성품과 체질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만의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문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세요. 여기 주보에 있는 거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날마다 나만의 기도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문장과 상관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내게 딱 누려지는 그런 기도문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이 있어야 된단 말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한순간 한순간 내가 지금 물속에 있지, 내가 지금 숨을 쉬어야지, 헤엄을 쳐야겠다 막 의식하면서 하지 않아요. 결단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누리는 것처럼 누리시면 돼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근데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계신 게 아니죠.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권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멀리 있는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보좌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과거가 상처고 현재는 고난의 길이고 미래는 불안했다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나를 치유하사 과거가 발판이요 현재는 최고 최적의 응답이고 능력이며 미래는 300% 보장되었음을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고 확인되게 하소서. 내가 증인되게 하소서. 오력, 옛날에는 이 오력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예전에는 파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번역은 어떻게 되고 있냐? 오로디티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위에서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준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가만히 있으면 준다 그 말이 아니요. 기도해야 누리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면서요. 오로리디로 자동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능.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주눅 들고 서울대 나온 사람 보면 왠지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돈 많고 성공한 사람 보면요 왠지 나는 초라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기독교인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재산에 주눅 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부르시고 지금 또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보좌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CVDIP 아무 문이 아니에요. CVDIP는 미리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 미리 정하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리 다 정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리 정하신 CVDIP를 깨닫게 하시고 이 미리 정하신 그 계획 안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들 여러분 이게 작품이에요. 아이들의 딸, 치유의 딸, 그리고 다민족의 딸.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이들의 딸, 다민족의 딸, 치유의 딸을 남기고 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나무 교회가 아이들의 딸, 이방인의 딸, 치유의 딸이 있는 참된 빛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후대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하여 작품을 남기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셋들 만들 만큼 내게 축복하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7망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누림의 기도문을 만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목과 어깨가 안 좋아서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이거 한 몇십 년 됐어요. 수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의사가 이래 말하더라고. 저한테 이제 운동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 운동을 가르쳐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운동을 1시간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매시 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그럼 운동이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말입니다.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에 한 2번을 하게 되더라고. 1시간에 한 번은 못할 망정. 그런데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동생도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운동을 가르쳐 주면서 하루에 2번 하라고 그러더래요. 하루에 2번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1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아,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보호자의 권세를 기도로서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호흡 기도가 너무 좋아요. 어디에서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숨 쉬는 건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여러분 잠깐 은행 가서 줄을 서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숨은 언제든지 쉬잖아요. 그죠? 내가 조용히 숨 쉬면서, 여러분 특히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조급할 때, 불안할 때 조용히 숨 쉬면서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생각에 잡혀 있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또 누리게 하소서. 보호자의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심이 내가 믿어지고 확인되고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차근차근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나에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쳐지지 않던 가장 근원적인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던 환경, 내 육신의 문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을 만큼의 그 요수와 갈렙 같은 근원적인 힘이 내게 회복되는 겁니다. 매시마다 내게 주신 이 권세를 확인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주셨으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음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호자의 힘을 매시마다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와 그리고 이 민족에 정말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작품을 남기는 빛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